351페이지입니다. 팔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의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6절 다 읽으려고 하다가 엑기스 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간에 이 오네시모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 오네시모 생각이 됐는데 오네시모라는 어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 오네시모? 유일한 자. 또 여러 가지 뭐 있나 보네요. 오네시모 이제 유익한 자다 뭐 이런 이제 뜻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자라고요? 예, 유익한 자. 예. 예배 1시간 넘게 드려가지고 뭐 다들 피곤하십니까? 충만하셨게 예배 드리셨는데 다 많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쪽 뒤쪽 편에는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누구지? 뭐 평강이는 키가 너무 커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 뒤에 사람 이렇게 안 보일까봐 예, 그 유익한 자 오네시모. 사람은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원함, 어떤 자기의 어떤 길이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안 되어졌을 때 마음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간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구약에서 생각을 해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복을 받았고 많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꾀를 내기도 했고 자기에게 원하는 분명한 것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원했는데 야곱이 원한 아내가 누구였어요? 예? 라헬. 그런데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신부랑 딱 이제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레아. 자, 이 상황. 내가 원하는 것 신부는 라헬인데 레아가 왔어요. 이 상황. 자, 감사해요. 문제예요. 예? 문제가 발생했죠. 예,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치 이렇게 라헬에게는 누구죠? 야곱에게는 그런 어떤 자기 계획이나 원함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누굽니까?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자, 요셉 같은 경우로 생각해 봐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까? 아마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을 이끌어간 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간 것 같거든요. 요셉의 마음을 이끈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어려움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려움은 야곱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요셉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어려움. 누가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요셉이 많이 당한 것 같지요? 그죠? 종으로 팔려갔지요? 감옥에도 들어갔지요. 맞습니까? 예. 자, 간증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을 45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나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간증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자, 우리가 봤을 때 요셉보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은 야곱은 뭐라고 애굽에 와서 간증을 하는가 봐요. 47장 요 뒤로 조금 7절을 봐요. 7절.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생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하고 요셉은 간증을 하고 있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왜 그렇게 다르냐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그래도 마음에 생각하고 참 이렇게 있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생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혹시 내가 또 약속을 못 지키니까 자매가 6시에 만날까요? 그래서 그건 좀 무리인 것 같다. 7시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식사하고 8시에 만날까요? 그래서 8시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시가 넘을 것 같아서 그러면 7시 반에 밥 먹고 만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일이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서 잘 됐다. 이제 자매한테 내가 일이 빨리 끝났는데 일찍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제 최대한 일찍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는 7시 반에 기본에 약속이 됐었으니까 몇 시쯤은 아무리 오겠지 7시쯤은 오겠지 하고 이제 미리 나갔어요. 참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습니까? 그래서 자매님은 우리가 가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수시로 문자를 보냈거든. 이제 가서 장소에 가서 만날 장소에 가서 연락 드리겠다고. 나는 그거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에는 몇 시? 이제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뭐 그러고 있는데 형제님 많이 좀 늦을 것 같아요. 7시 반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이미 어떻게 했는데요?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가서 앉아 있으면 또 늦게 오면 미안해 할까봐. 그래서 이제 근처 마트에 주차장에 딱 채워놓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감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조금 추워지는 것 같고 날씨가 해가 지니까. 그런데 이제 7시 반이 넘는 그 문자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받으니까 마음에 감사한 게 별로 없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목이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은 것 같고. 이해되십니까? 좀 감기가 요즘 유행이 감기인데 그 유행에 내가 휩쓸려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 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일찍 와야지. 지금 몇 시 이거 7시 반인데 땡기자고 했더만 7시 반이 넘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제 속에서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한 7시 50분 좀 이렇게 이제 만났으니까 제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바들바들 이제 쉽게 말하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서 이제 조금 이제 버벅댔거든요. 목이 잠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매가 물도 이제 따뜻한 물도 떠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시고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좀 지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좀 돕는 느낌이 들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이제 교제도 풀어 가시고 이렇게 이제 중반에. 그 이제 끝나고 나서는 불평했어요? 원망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끝나고 나서는 감사했어요. 끝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일과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참 이렇게 늦게 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옳은 길이 있는 거예요. 내 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랑 안 맞을 때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었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의 마음을 2시간 넘게 내가 뭐 늦게 가더라도 교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예비시켰고, 아시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되어져 가는데 문제는 누구? 내 나름대로 선한 생각과 선한 뜻과 선한 마음. 선한 마음. 자, 하나님이 어떤 그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는 것이 아닌 뭔가가 있더라는 거지요. 뭔가가. 자, 성경에는 크게 2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몇 부류요?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한번. 사울과 다윗. 예. 두 종류의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육심적인 사람 또 우리 남편같이 신령한 사람, 예, 그 육신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아니면 또 어떻게? 자 해봐요 같이. 어차피 뭐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뭐 오늘 뭐 일찍 끝날이라 생각은. 자, 어떻게 해요? 2부류로 나눈다면 성경적으로. 예? 의인과 죄인. 뭐 간단하네요. 자, 성경에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누구요?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자,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누구 같아요? 두 번째.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리스도 안에 산 자 이해됩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산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그러면
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든지 두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지. 아멘? 예. 네. 근데 이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1번 그냥 아담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아담으로 그냥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쵸? 맞죠?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던가 이렇게 살던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예, 교회 예배당 나가요, 안 나가요? 예, 이러겠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래 하겠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는 자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다.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여기도 1번.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산 자인데 아담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이해됩니까? 예, 아담으로 그냥 사는 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냥 사는 사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돈 좀 벌고 공부도 좀 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죠? 아니구나. 장학퀴즈에서 장학금 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인서울도 있고 그렇죠? 막 이러고 있고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아담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이 아담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러려고. 자, 제가 뭐 하러 갔다고요? 복음 전하러 갔다니까. 예? 복음 전하러 갔는데 속에 쓴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왜 나와요? 문제는 있었어, 없었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게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 자, 그냥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멘 됩니까? 그러면 자, 1, 2, 3, 4 이렇게 써봅시다. 여러분은 대체 몇 번이에요? 4번. 이거요, 이거? 4번. 4번. 여기에요, 다? 네. 네? 막 이렇게 좀 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 아예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그냥 나는 그리스도 하나요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와 여기는 자, 요 사람들은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뭔가에 쏟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첫
첫사랑 그냥 아담 안에 죽은 자든 그리스도 안에 산 자든 둘이지 이렇게 네 종류가 아니라는 거지요. 네 종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육 안에서 그냥 육체 안에서 그냥 사는 자든지 이제 요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사람들도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 없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문제는 안 하고 조금 부족할 뿐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는 지금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여기구나 이렇게 정확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발을 고치라. 내가 이 그를 버렸노라. 나의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 외형. 아시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 네 중심이 무엇이냐?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만약에 저 2번 그리스도 안에 산 자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이 사는 것 같으면 3번이 믿음이 좋아요. 여기 그리스도에서 2번이 믿음이 좋아요. 예? 믿음이 어디가 좋아요? 2번이 좋다고 생각하겠죠. 이해됩니까? 3번이 교회랑 상관없이 그냥 인간의 형편없이 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처럼요? 누구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네. 자, 3번. 근데 2번은 막 이렇게 열심히, 이런 주위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리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있어요. 믿음이 2번, 3번 누가 좋다고요? 자, 2번이 좋다. 손 들어봐요. 2번. 또 아무도 안 들고 있네. 3번이 좋다. 손 들어봐요.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진짜 믿음을 얘기죠. 그 손 안 드는 사람은 뭐 빨리 끝내라 지금 이거니까요. 아니 시간 늦었는데 왜 이렇게 막 이래. 자 봐요. 2번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 보기에 행위가 좋은 거예요. 정확히 하자고요. 이해됩니까? 3번은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사람 보기에 행위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지. 외모.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보기에 괜찮으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전혀 나 안 믿는다. 믿음과 아무 상관없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이러고 있다는 거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봤을 때 저 3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형편없더라. 누구처럼요? 예, 각자 생각나는 사람처럼 형편없더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변화, 믿음을 갖는 것을 외모에다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중심이. 자, 저는 어떻든지 간에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저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예, 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란 말입니다. 나비.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나비로 바뀌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예? 내 속에 형편없는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나타나 사람 보기에 그런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내가 아니고 나비로 변화된 예? 그게 이제 나라는 거죠. 나. 자, 오늘 저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한번 봐봐요.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자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과 많은 복음의 전도자의 뭘 받는 자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라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과 비슷하지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 그러니까 아비아는 부인이겠죠. 예, 부인. 빌레몬의 부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그 아키포는 이제 빌레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아들은 뭐요? 그리스도의 선한 뭐다?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가정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주님 앞에. 그리고 2절 뒤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으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주님 앞에서 복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고 정말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러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여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종. 근데 이제 골로새의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떠나서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자, 그러면서 18절 빌레몬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자,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또 뭐야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 바울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는 전에 이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였어요? 무익한 자였어요? 예? 예, 무익한 자를 떠나서 해로운 자, 해를 끼치는 자, 맞습니까? 예, 그러한 오네시모였다는 거지요. 오네시모.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시작. 전에는 자, 전에는 뭐 했다고요? 무익한 자. 전에는 뭐 한 자? 무익한 자.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 떠났어요? 오네시모가 종인데 자기 육체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뭔가가 있었겠지요. 그것에 이끌려져 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네? 오네시모가. 자, 우리 전도서 2장 10절 저 구약을 보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자, 전도서 2장 10절은 우리 청년 형제들, 그러니까 누구지? 평강이하고 이제 현우 뭐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947페이지 전도서 2장 10절은 이제 누구지? 현우하고 평강이가 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고, 11절은 이 앞에 앉아 있는 은혜하고 혜진이가 이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0절. 자, 형제들 찾았어요?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이었노라. 예.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뭐 한 것이다? 무익한 것. 이게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익한 자. 자, 여기 보니까 2장 10절에 우리 청년 형제들이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뭐 이제 허스키하고 굵은 목소리로 잘 읽었죠? 뭐라고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뭐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을 떠날 때에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빌레몬의 집을 떠나고 있는 오네시모는 그 눈에 보기에 좋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갔는데 그 삶이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무익한 자. 예? 정말 헛되고 무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더니만은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유익한 자로.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의 집에 올 때는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마음에 담고 오더라는 거예요. 담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 원하는 대로. 유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자.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대요? 나았다 그랬죠. 나았다 그랬죠. 그렇죠? 자, 나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예? 거듭났다. 예, 맞네요. 거듭났다. 나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럼 여기서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나았다는 얘기가 몇 군데 나오냐면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세 군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누가 빨리 찾아서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요 빌레몬 바로 뒤에 히브리 그 뒤에 야고보서가 있으니까 야고보서 찾는 게 더 야고보서 찾고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찾은 사람이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 여기 또 나왔다 그랬는데 뭐로 나왔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우리를 자기 뜻을 쫓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읽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또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세상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뭐로 나왔다고요? 복음으로. 야고보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나 이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죠.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요. 자, 골로새서 1장 5절을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복음 뭐래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왔다. 자, 뭘 듣고요? 복음. 뭘 듣고요? 진리의 말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생명으로 부활했으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있는 그 생명으로 났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실상은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유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익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삶의 결국은 무익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결국은 무익.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 신령한 생명을 얻고 그 삶에 속해서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쏟고 있는 삶이라는 거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양은 그럴듯했는데 내 마음에서 보기에 좋고 합당한 것으로 가는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갔던 그 마음에서는 은혜나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전혀 문제가.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가서 혼자 공부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지. 주는 자가. 예? 정말 그 심령의 모습이 그렇게 공고하고 그런 위치를 할지라도 그는 아들이었어요. 다만 생명이신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아버지를. 거기에는 환난이, 공고가, 거기에는 주려 죽음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왜 거기에 있습니까? 왜 야곱이 레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레아를 통하여 르벤이, 시몬이, 레이가, 유다가, 갓과 아셀과 하는 놀라운 생명이 레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레이가 왔을 때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하는 라헬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라헬.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세계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지더라는 거죠.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라는 겁니다. 어디서 산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채워가는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는 무익한 자인 거예요. 무익한 자인 거예요. 그는 3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3번. 진정한 변화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사는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게 변화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게 변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듭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마귀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양을 갖추려 한다는 거예요. 모양을. 예? 여러분, 2번처럼 돼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사람처럼 그 모양을 내서 뭐 하려고?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세계를, 우리 육체의 세계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 이제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빛이라. 뭐라고요? 빛이라. 어디서? 주 안에서. 어디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담 안에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육신 안에서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나는 빛인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주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주 안에서 어둠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자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행한다 하니까 뭔가 나를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빛은 말씀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이 그 나를 이끌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자, 한번 이제 오네시모를 와서 이제 다 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레몬서. 자, 전에는 11절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뭐라고요? 유익하다. 이제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 자,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구로 둘 자라고요? 형제. 예,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거예요. 뭐 하는 누구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그러니까 빛의 자녀고 뭐라고요? 빛의 자녀고 유익한 자고 사랑받는 형제고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차 안에서 덜덜 떨면 이렇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러다가 감기 온통 오망 뭐지? 빡시게 왜? 온팡 그 어려운 말을 야 이러다 감기 온팡 걸리는가? 아니가? 자 그러니까 누가 불평이 돼요? 자매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제 그죠? 봐봐요. 일찍 가서 내 집에 와서 아이고 내 추운데 밖에서 덜덜 떨고 있어 딱 하니까 뭐라 하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거 시켜 먹고 거기서 잘 있지. 그럼 되지. 근데 왜? 먼저 가서 기다리면 미안할까봐. 이 말 이해돼요? 참네. 우리 어머니 핏줄 같아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든. 누가 두릅을 산대요. 두릅을. 그러면서 좋든 나쁘든 두릅이면 된다. 그래서 키로에 따라서 값을 매겨주겠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두릅이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 어머니한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래서 살까. 따셨대. 근데 4kg뿐이 안 된다 그래요. 4kg 이제 한관이는. 그러니까 펀뜩 드는 생각이 고르셨구나. 이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머니 그 골라놓은 거는 4kg고 그 골라서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4kg 될 거다. 그러면 그거 2개 다 팔으면 된다고. 에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파냐. 좋든 나쁘든 두릅이면 된다 했으니까 그냥 주시면 된다고. 에이 어떻게 그러냐. 그냥 이건 먹으라고 줘야지. 먹으라고 줘야지. 그 피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원하는 대로 주면 그냥 그러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해 가서 그러니까 이제 다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버셨다 하더라고요. 둘 다. 예? 그래가 다 가져갔다 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두릅 구경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이제 돈이 되니까 구경이 힘든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요번 주에 갔는데 또 이렇게 이제 따셨는데 다듬었겠어요? 안 다듬었겠어요? 여전히 다듬으셨어요. 여전히 다듬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골라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동안 또 안 좋은 걸 한 움큼 떼서 또 주네. 이거는 그 사람 먹으라고. 돈이라니까요. 그냥 주지 말고 이제. 예? 아니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차 안에서 덜덜 떨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그럴지라도 하면 됩니까? 그럴지라도 빛의 자녀고 그럴지라도 사랑받는 형제고 그럴지라도 유익한 자라니까요. 예, 아멘 하신 분만 이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럴지라도 뭐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럴지라도 유익한 자다. 그럴지라도 빛의 자녀다. 내 나름대로 옳은 그 틀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랑받는 형제다. 그게 우리다. 그게 우리다. 순간순간 짜증내고 복음 전하러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짜증내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 자매를 향해서 짜증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원이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뭐 자매 짜증낼 게 없어. 자매는 문자로 다 알려줬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지 생각에 이렇게 가가지고 고생한 거지. 찌라도 사랑받는 형제다. 짜증낼지라도 빛의 자녀다. 찌라도 유익한 자다. 예, 그게 영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우리의 모습.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떠나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았던 그 삶이 복음 안에서 끝나고, 전에는 무익한 자였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뀌어진, 그게 우리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다. 유익한 자다. 빛의 자녀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내 육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영원한 실상을 보시면서 사랑받는 형제로 유익한 자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함께하게 하시며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정죄하고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놓은 심령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생명 있는 자들이 육체의 것으로 그 심령을 채우고자 할 때 결코 만족이 없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통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심령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한국 땅에 귀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